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225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민수기서는 총 36장까지 있습니다. 오늘까지 민수기서의 말씀의 여정이 반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민수기서를 통해서 어떠한 은혜를 받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민수기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 주실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를 잘 지속하셔서 민수기 여정을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2번이나 하나님께 큰 반역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공의를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전혀 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중보적인 사역으로 주님께서 2번씩이나 그들의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서 17장에서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시면서 미래의 축복의 표징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17장 마지막 절인 12절 13절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분명히 목숨을 건졌지만 여전히 약하고 혼란스럽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마치도 부모님의 꾸지람을 받은 아이처럼 사랑의 훈육을 받았지만 부모가 무서워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그들을 사랑하시고 염려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깊이 체험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고라당의 반역으로 인해 떨어지고 실추된 제사장의 지위와 권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은 교회에 허락하신 사역자에 관한 내용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 직분자와 교회를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먼저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성소에 대한 죄와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신 제사장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직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책임은 먼저 성소에 대한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소의 죄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소의 거룩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존해야 할 책임이 제사장에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과 같으며 이스라엘 12지파 진영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배치한 것도 이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나는 교회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40분이 넘게 기다려도 음식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땐 배가 너무 고팠고 함께 간 아내도 지쳐 있었거든요. 제가 직원을 불러서 조금 표정도 안 좋고 투명스러운 말로 언제 음식이 나오냐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물론 화를 내거나 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하고 식사를 기다리는데 참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때 문득 드는 생각이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님이 하는 식당이었다면 내가 그런 표정으로 그런 말투로 행동했을까? 내가 행복한 교회의 한 지체인데 그 지체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구나라는 저를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잠깐의 찰나지만 그 시간에 좀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창세기 25장에 그 배가 너무 고픈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를 판 그 사건, 물론 비교가 안 되겠지만 일상 가운데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그 부분을 놓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좀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의 책임인 두 번째는 1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역할과 사역을 바르게 감당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사장의 직분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사역을 맡은 직분입니다. 그것은 어떤 제사장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피제사의 규례대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많은 행정을 처리하는 일도 필요하고, 또한 행사를 잘 준비하고, 또한 교회 관련된 건축이나 여러 부서의 일들을 문제없이 처리하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특이한 것이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단은 제사를 지내는 번제단을 가리킵니다. 죄인의 입장에서 볼 때 성소의 핵심은 아마 번제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인이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마땅하고 죽임당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이 번제단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에게는 제단에서 제물을 바르게 드려지도록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에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현대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 성장만을 목적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교회가 외적으로 커지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단 말이 아니겠죠. 교회의 중요한 사명을 망각하고 사람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교회에 진행되는 프로그램과 많은 행사와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또한 교회가 활기차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은 결국 교회의 겉무늬만 있지 복음의 말씀을 놓치게 되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거룩성이 점점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바울의 목회 서신을 생각나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4번이나 지키라, 직무를 다하라라는 말이 3절, 4절, 5절, 7절에 계속 말씀이 나옵니다. 비슷하게도 신약 성경 목회 서신에서도 강조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우리 1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20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20절입니다. 시작.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바울은 아들처럼 여기는 이 어린 사역자 디모데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지키라. 세상의 거짓된 말과 지식에 속지 말고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1차적으로는 목회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직분자의 사명이 바로 바울이 부탁한 그 말, 성경대로 복음을 전수받은 그 복음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 그것이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한 번제단의 책임이기도 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 레위인과 제사장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이라라고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많은 선물 가운데 귀한 것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와 복음을 사랑하는 직분자일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복음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위대한 설교자의 책에서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 어떤 설교자가 나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준다면, 만약 그 설교자가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제공한다면, 만약 어떤 설교자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구주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위대함에 대해 희미한 빛이라도 나에게 던져준다면 나는 그 설교자의 다른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설교자, 사역자 또한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자가 전하는 말씀과 그의 신학 사상에 복음을 사랑하며 복음 중심의 사역자라면 그 교회는 정말로 축복받은 교회일 것입니다. 그 교회가 비록 작을 수 있고 심지어 설교가 딱딱하고 말의 언변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의 말씀의 칼을 가지고 영적인 질병을 수술할 수 있는 영혼의 의사이기 때문에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역자는 안타깝지만 다수가 아닌 소수일 것입니다. 마치도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보화이신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고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직분자들과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직분자들에게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담기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 중심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이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5월입니다. 주님 세월이 솜살같이 지나가는데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주님 다시 만날 날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과 불신앙하지만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일하심이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 영광 돌립니다. 교회를 사랑하여 주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일어나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런 사역자와 일꾼들을 세우는 일에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소리에 분수에 지나치게 많은 관심과 영향받고 살아가지 않도록 주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